가지인데 앞에 나왔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조금 더 본문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풍요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다만 한 사람이 쭉 쓴 것이 아니라 저자와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가 이 순서대로 배열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상관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앞에 나왔던 9편, 10편 말씀을 또 기억하고 보면 좀 더 은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1편 말씀은 감사하게도 짧죠. 7절까지 되어 있고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전반부, 4절부터 7절까지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3절까지 내용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4절부터 7절은 시인이 하는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죠. 신앙 고백.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쭉 함께 나누고 그 뒤에 정리해서 다시 보통 때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피하였다라고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피하였다는 앞부분에 다른 설명이 나와야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가 쭉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피했다는 것으로 봐서 현실만 놓고 보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이제 이게 전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일도 없는데 굳이 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생략돼 있지만 여러 시간들, 과정들이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지간한 보통 일이 있어서 이게 피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도저히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죽을 그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혹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딘가로 피해버렸으면 좋겠다,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시편 읽을 때 조금 더 적실하게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언제 없었는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언제 없었는가. 뜬금없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보따리 싸서 제 손 붙잡고 친정으로 간다고 집 나섰던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봤자 그날도 못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시인이 피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시인은 감사하게도 또 제대로 된 도피처를 처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물론 나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피했다 이러면서 여호와께 피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잘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다 누구나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제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항상 어떻게든 시간이 없을 때 꼭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늘 그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쪼들릴 때 돈이 없을 때 그때 돈을 주님께 드리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어렵지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몸이 아프면 집에 들어 누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아플 때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율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해야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나름대로 좀 강압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이니까 2.4시간, 2시간 24분을 주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고3 때, 또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2시간씩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야지. 다른 때는 몰라도 내가 고3 때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일 빠지지 않아야지 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더니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는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이 시인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고3 때, 시험 기간 때, 돈이 쪼들릴 때 보면 압니다.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자, 이렇게 이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딱 끝나면 좋은데 시인이 했던 행동은 1절에 딱 한 절만 나와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옵니다. 이 시인 주변에 있는 너희가 있는데 너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사실 영혼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귀에다 대고 얘기하겠죠. 근데 영혼에게 말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너희가 했던 이야기가 이 시인에게 너무 이 가슴 깊이 와닿았기 때문일 거예요. 너무 뼈저리게 와닿았기 때문에 마치 화살이 가슴에 박히는 것처럼 아주 심각하게 신랄하게 들렸기 때문에 내 영혼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네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여호와께 피해 있는데 거기가 피난처로 생각하고 거기로 갔는데 왜 거기 있느냐. 거기 있으면 합작에도 쓸 데가 없다. 하나님께 피해가 있으면 그게 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 거기가 네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라. 다른 데로 가야 살 길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표현을 약간 좀 다르게 해놨어요. 이 앞에 보면 시인은 나는 피했다 이러는데 너희는 도망가라 그래요. 사실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피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도망갔다고 하는 내용은 약간 좀 어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이야기할 때는 살고 싶으면 얼른 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신앙의 행동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피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그럼 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네 산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씌워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사실은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도피처라고 생각하고 네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네 산이 어떤 곳이냐면 거기는 사냥터에 불과해요. 도피처가 되지 못해요. 내가 새처럼 그렇게 도망가면 다 나를 잡으려고 화살을 들고 있는 근데 어찌 보면 또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사냥터에 가서 어떻게든 거기를 모면하는 게 낫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건 죽도 밥도 아니야. 얼른 도망가는 게 나아. 이제 이런 권면을 듣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가 이런 말을 하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주장들을 해요. 저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여기 나오는 너희는 악한 사람들, 대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했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그까짓 거 해서 뭐 했으려고 이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사실은 시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 진심으로 시인을 위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도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정말 망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권하는 내용이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죠. 비신앙적인 거죠. 하나님께 피했으면 안 돼. 얼른 도망가. 저는 이 후자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늘 마음에 그런 생각 갖고 살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늘 고민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제 주변에 저를 권면하고 또 위로해주고 길을 인도해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비신앙적인 인도를 해주려고 하는 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부모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이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것저것을 조언해 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다른 길이 살 길이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는. 저는 주일 성수파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일날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지금 뭐 좀 다르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주일날은 공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또 고등학교 다닐 때 잠깐 여의도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멀리 교회를 다녔는데 멀리 교회를 다니다가 성적이 좀 떨어지면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성적이 올라가면 다시 멀리 있는 교회를 가고 이랬거든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제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고3이 교회에 나와 있느냐. 그게 제가 충격이었어요. 왜 고3이 교회에 나와 있느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고3이 주일날 공부 안 하고 교회 나와서 얼쩡거리고 이런 일 하지 마라.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 양반이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심지어 목회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세상적인 것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권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권하는 때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을 보면 찾아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옳지 않은 권면들을 하잖아요. 욥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우리 욥의 친구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 욥이 미워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성령 안에 다 이렇게 붙잡히는 사람이 아닐 경우엔 사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제일 처음 만나는 거짓 선지자는 엄마다.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라, 공부해라, 성적이 너를 먹여 살려준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엄마다. 어려울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절대로 성적이, 절대로 학점이, 좋은 학벌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가 학점이 밥을 먹여준다. 대학이 밥을 먹여준다. 좋은 직장이 밥을 먹여준다. 신학이 밥 먹여주냐. 이 엄마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을 내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아서 가 있는 그 성도에게, 간구하고 있는 성도에게 그건 피난처가 아니야.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다른 데로 가야 살 길이 있어. 이렇게 권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 굳건해서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주 독종이었을까? 여러분 사실 아무리 마음이 독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결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씩은 흔들리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그래요. 조호진 목사는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그렇게 독하지가 않습니다. 속으로는 마음이 흔들흔들하지만 겉으로만 안 흔들리는 척 이렇게 그런 때들이 사실은 많아요. 왜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또 이 성도가 하나님께 피난처를 정했을 때에 그때에 현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너무 철이 없어서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걸까요?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져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보면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정말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 놓고 보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저 사람 밑에 줄을 서거나 저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을 더 넣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할 것 같아. 그게 더 나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알지만 하지 않는. 여러분, 제가 이 성도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는 하나님께 피난처를 정하고 왔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정했을까요? 전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대체로 보면 모든 성도들, 신앙으로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도 여기저기를 거쳐서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피난처를 정해서 오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경우 그런 사람들 흔치 않아요. 죽을 지경을 만나야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사실 4절로 넘어가기 전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왜 4절에 격려해주는 사람은 없을까? 그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고 나와왔으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왜 안 나올까? 왜 그런 사람 이야기는 4절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참아보자. 조금 더 인내해보자. 조금 더 믿음을 가져보자.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너보다 못난 놈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것이 피난처인 것처럼 보일 때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자. 왜 그렇게 권면해주는 이야기는 여기 없을까? 그런 놈이 없으니까 이 얘기가 없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한테 그런 권면을 해주는 사람은 누굴까? 저한테 그런 권면을 해주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그 자리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알고 계속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은 누굴까? 어떻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 이 목회가 힘들 것 같아. 힘들어. 어려워. 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잘 끝까지 버팁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다른 좋은 목회지를 알아봐 줄까? 사실 그런 사람이 더 많다고요. 격려해주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참 쉽지 않은 그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을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죠.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돼. 어찌 보면 이게 이 시편 전체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1절부터 3절의 상황이 시점에 있어서 어떤 시점에서 벌어진 상황인지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를 피난처로 삼아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그런 처음 결정할 때 그때에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피난처로 삼아야 되지? 하나님께 가야 되나?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이거 고민하는 처음 고민할 때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민은 오래전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9장, 10장 이후에 11장이 나옵니다. 9장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명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10장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피난처로 나와서 그 앞에 나와서 비록 부족한 게 많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여러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 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난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현실적인 어떤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언제까지 거기 그러고 있으려고 그러는 건데? 네가 정말 선택한 믿음의 길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 정말 해답이 되는 게 맞아? 원수가 이야기하는 것이든 그게 조롱과 멸시이건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는 것이건 간에 여하튼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 성도가 이 시인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게 참 마음 아픈 거예요. 늘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양떼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앞서 나가고 계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 믿음을 갖고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는 여러 사건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상황이 더 악화가 됩니다. 격렬하게 악화가 돼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다고요. 젠장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혼자 물고기 잡으러 갈 때도 바다가 평평하고 잔잔했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배 타고 가는데 젠장 이게 뭐야. 왜 풍랑을 만나야 돼. 왜 죽을 지경을 만나야 돼. 내가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집으로 찾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젠장 이게 뭐야. 내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왜 내가 믿음 들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랬는데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황이 악화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격렬하게 악화가 되냐 말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있는 거기는 피난처가 아니야. 다른 데로 가서 살 길을 찾아봐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찌르는, 그러니까 내 영혼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이 조롱이건 사랑의 권면이건 비수처럼 날카롭게 찔러 들어오는, 결코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지경을 이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까? 이런 때들을 혹시 만나곤 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시편의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4절 말씀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 성도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백과 간구가 4절 5절이고요. 두 번째가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이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4절 5절은 현재 상황에 대한 간구예요. 현재 상황에 대한 고백이에요.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나와왔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좌정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사람들이 나에게 네가 간 곳은 피난처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상을 이야기해요.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성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들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지만 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보좌 위에 영광스럽게 좌정해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처럼 계속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성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성도가 두 번째로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이에요. 이건 미래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래는 도대체 어떠하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잔을 좋은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자신들의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건 현재의 모습이 아니에요. 미래의 모습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정직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난해온 사람, 하나님께 피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정반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그냥 문학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논리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원수들의 잔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과 타는 바람을 채우시는 것처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나의 잔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성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의 잔에 내가 원했던 모든 선물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나의 잔에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잔에 무엇이 찬다. 나의 인생에 무엇이 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미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시인이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4절부터 주어지는 이 시인의 고백이 왜 의미가 있고 왜 아름다운 것이냐면 1절부터 3절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갖 감사와 온갖 간구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현실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조금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여건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한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반응은 그냥 조롱과 멸시에 불과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신이 고백한다고요.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만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나는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의 주님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현재를 살지만 그러나 성도는 미래를 품고 살아갑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눈앞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생활을 바라보고 살지만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곧 내가 들어갈 곳이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한 가지를 응답하신다 그러면 어떤 것을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내가 기도할까?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시편에서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고백했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잔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응답을 하시기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지금 현재 시는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어떤 것이 더 온전하고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응답일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제가 지금 11편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11편에서 고백하는 이 간구, 이 고백이 더 고상한 것 같아요.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잔도 채워주시겠죠. 안 채워주시면 안 채워주시는 대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는 언제 다 성취가 되었을까요? 언제 다 성취가 될까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 무진장 많이 써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표현이 도대체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이는가? 전쟁의 표현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제사장의 축복 구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시길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안 주시길 원한다. 그건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한테 하는 표현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놈이 언제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평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게 제사장의 축복 구문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신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지금 그런 표현인가? 그런 표현도 생각이 났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된다는 뜻이니까 예배드린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려운 현실에 있잖아요.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을 때 그 현실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미래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고백이죠, 이게. 근데 정말로 그것만 뜻하는 것일까? 아마 이 시인이 그걸 다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고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시인이 고백했던 여호와 얼굴을 뵙겠다고 하는, 배우리로다라고 고백했던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운 일을 주님이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체의 삶이 다 마무리가 되고 육체의 삶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완전하게 성취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성취를 주님께서 베푸실 것을 소망하고 늘 기도하고 삽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이 땅에서 완전히 100% 다 완벽하게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그때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네 기도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내가 소망하지 않았던 가장 귀한 선물들을, 가장 귀한 구원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 성도가 품고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인이 고백했던, 이 시인이 처해있던 현실과 이 시인이 했던 믿음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서 결국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또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망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왔는데 왜 나는 이렇지? 세상 사람들이 네 꼬라지를 봐라.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네가 선택한 그것이 과연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그렇게 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실망하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 앞에 나온 이후에 주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권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실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담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꼭 예수님을 피난처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게 되는 그날, 다 주님의 손을 맞잡고 우리도 서로 손을 맞잡고 기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이 이루셨다고 다 간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